실수와 실패는 비슷한 말이죠. 둘 다 이를 실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는다, 놓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fail to achieve something,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1차 아이성 침공 같은 경우가 실패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만드는 요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나 상대를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을 mistake,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파이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만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행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실수이든지 그것 자체로서 파이널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한번 실수했다고 게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한번 실수했다고 자신에게 화를 낸다든가 동료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면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그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경주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만은 미국 대학 축구의 선수들 가운데에 뛰었던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로이 리겔스라는 선수인데요. UC 버클리 선수였죠.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이유는 그분이 행했던 큰 실수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1929년 1월 1일 파세드나에 있는 로즈볼 구장에서 대학 풋볼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두 팀이 붙었는데 UC 버클리하고 조지아 텍이라고 하는 대학이 경기를 벌였습니다. 6만 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난 대회였죠. 그때 조지아 테크의 선수가 자기 진영 30야드 지름에서 볼을 펌블을 했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을 로이 리겔스가 집어들었어요. 이제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로이 리겔스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자기 진영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65야드를 달리다가 또 자기 팀 선수의 태클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는 2점의 점수를 잃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왔을 때에 로이는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당신을 실패시켰고 나 자신을 실패시켰고 나의 팀을 실패시켰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닙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코치,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로이 리겔스의 어깨를 두들기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이, get up and go out. 다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라. The game is only half over. 게임은 이제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어. 이제 전반전이 끝난 것이니까 후반전에 다시 나가서 열심으로 뛰게 되면 얼마든지 바른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 이 격려의 말을 듣고 뛰어나간 로이 리겔스가 정말 전심을 다해 뛰었어요. 상대가 찬 펀트를 막아내기도 하고 온몸을 다해 수비를 하면서 자신이 실수로 잃었던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났을 때에 6만 명의 관중들이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용기 때문이죠.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다시 뛰어나가서 전심을 다해 뛰어갔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문사들마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5만 개의 칼럼에 이 이야기가 인용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되고 말았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후에 이 리겔스가 풋볼 선수들 가운데 자기와 유사한 실수를 한 선수가 생기면 꼭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Welcome to the club.
이 실수자의 모임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클럽의 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미스테이크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실수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넘어서서 정말 해야 될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코치이신 예수님은 절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이제 겨우 전반밖에 끝나지 않았어. 후반이 남아있지 않아야. 다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실수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주마. 일어나라. 다시 뛰면 돼. 남은 생애 가운데 전심을 다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 이게 사실 그쵸 삶의 본질이죠.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 실수를 범하지만 이 실수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다른 차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더 큰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나 하는 실수이긴 하지만 이 실수를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목표를 감당해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엑스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위대한 목적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여기에 산지, 평지, 연안이 나오죠. 이게 사실 가나안 땅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헬스, 유다 지파가 주로 살았죠. 그쪽에 평지, 밸리, 그리고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과 연결되어 있는 코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 6개의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사실은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하게 되면 7족이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나안 7족입니다. 이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막아서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연대를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7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위 족속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성읍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 대엘에서 뛰쳐나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두 성읍을 진멸시키고 어떻게 행한지를 보았던 그들이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족속이 화친을 맺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은 가나안 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항복을 해온다면 살려주고 화친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기브온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사신을 보내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랬어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가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they acted deceptively. 그들은 속임수로 연기를 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를 싣고 5절 말씀, 신발과 옷도 낡은 것을 걸치고 떡도 마르고 곰팡이가 핀 것으로 준비를 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위장을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평화 죄악을 맺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들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들먹였어요. 영적인 접근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언급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쭐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11절 말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다 내려놓고 항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프로치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럴듯하게 어프로치, 구미가 당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항상 어프로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점검도 해보지 않은 채 덜컥 화친 죄악을 맺고 말았어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big mistake, 아주 큰 실수를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maybe 그들과 화친 죄악을 맺는 것이 유익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적대적인 사람들만 만났는데 처음으로 우호적인 족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마음을 열어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친하게 되면 전쟁하지 않고도 성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볼 때 맥센스하고 앞뒤가 맞는 것 같고 유익한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7족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위 족속은 먼 곳에 있던 가까이에 있던 가나안 7족이에요. 그러면 히위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죄악을 체결하고 나서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그들이 사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지경에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속은 것입니다. 한 번만 체크해 보았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한 번만 기도했더라면, 여호와께 나가서 물어보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누군지 정체를 밝혀주셨을 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그럴 때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기도 없이 결정하면 반드시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결정을 한 결과 그들은 큰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점검하고 출발했다면 가지 않았을 길을 간 적이 있잖아요. 한 번만 기도하고 시작했더라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행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도 많은 미스테이크들이 있었어요. 지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못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 자체에 얽매여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한다면 이것은 더 월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수했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실수의 발목이 잡혀서 또 다른 차원의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이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수를 바르게 핸들하는 것, 실수 앞에 정직하게 바라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 업체 중에 하나가 다우 케미컬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미시간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다우 듀퐁트에서 합병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 이 회사는 1897년도에 허버트 헨리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했습니다.
한 번은 헐버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일거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경력도 좋고 능력을 잘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채용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대요. 그 말을 들은 헐버트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3,0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3,000번 이상의 실수를 범합니다. 저는 당신같이 완벽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모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어프로치했더라면 취직할 뻔했는데 자신을 미화하고 실수를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실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게 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범하는데 이 실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것을 바르게 핸들을 해야지 실수 너머에 있는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실수를 했지만 그는 실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실수를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이루고 더 아름다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었어요.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도 실수가 왔을 때에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실수를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실수를 어떻게 핸들했는지 이걸 잘 살펴보게 되면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수를 넘어서려면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실수보다 우리 인생에는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실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지 실수 너머에 있는 축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해서 세 번째 날에 3일 갔더니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속은 것입니다.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온 땅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 이게 바로 히위 족속이 살던 곳인데요, 그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칠 수가 없어요. 평화조약을 이미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족장들은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리더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요? 이 성을 쳤더라 하면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파괴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 족장들은 기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9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조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베리트, B-E-R-I-T-H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맺은 조약은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의 평화조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손상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실수로 끝나야지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까지 깨뜨린다면 이건 더 월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실수를 하지만 항상 기억하실 것이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실이에요. 나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진실을 저버리게 된다면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어요.
그때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고한 우리나라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가정에 화가 찾아오게 되고 본인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에요. 또한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버리게 되면 신실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던질 메시지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자가 되면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실수를 응징하더라고 이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관계성이에요. 나의 실수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사랑을 깨뜨리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실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중에 윌러 크릭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죠. 사실 가장 미국 내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시카고 외곽에 있는 그 사우스 베링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 요즘은 조금 무리를 일으켜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혁신적인 교회 모델을 이끌었던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개척 교회 초창기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그분 책에서 밝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장하니까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우스 베링턴이라는 지역에 90에이커의 땅을 구입을 하고 이제 건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커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시리 카운슬맨을 만나고 뭐 시리의 건축 관계자를 만나고 정말 전심을 다 쏟아서 시간을 투자한 결과 드디어 거의 인가를 받는 단계까지 오게 됐어요. 이 사실을 빌 하이브스 목사님에게 전화로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명심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일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교통체증에 대한 염려하는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빌 하이블스가 오케이, don't worry, I will shut up. 이제부터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못 믿겠는지 커거 씨가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극장 안에서 절대로 해서 될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이야라는 말, fire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극장 안에서는. 그렇다면 사우스 베링턴에서는요, 건축 허가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용을 다 풀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기자분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사우스 베링턴에 종교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큰 대문짝만한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빌 하이블스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극장에서는 불이야라고 외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건축허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에 수백 시간 공을 들여왔던 건축 프로젝트가 어쩌면 무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커것이 받자마자 I'm sorry, I made a big mistake.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커것이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건축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건축이야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당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You are still young. 당신 아직 젊지 않습니까? And stupid. 젊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면도 있죠. 그러나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빌 하이블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이걸 계기로 그 다시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윌러 크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칫했으면 한 사람의 젊은 목사를 매장시킬 수도 있었는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실수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누구나 실수를 범합니다.
저도 범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부모도 범하고 자녀들도 범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실수를 했을 때에 진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서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수를 넘어서려면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책임을 회피해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수를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로 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리더들이 그냥 두었더라면 틀림없이 그 성을 치고 사륙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1차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건 자신들이 책이란 죄가 아닙니까? 서로 화친하자고 맹세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나 모르겠다고 방치하게 된다면 이거 무책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무책임하게 맹약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책임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누어지지 않고 실수 이후에 더 건강하게 서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나님의 장막에 갈 수 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유,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일이 일어났으면 누군가가 분명히 나서서 나의 탓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남의 탓이나 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깨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힘이 들어도 나의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최소한 말이라도 내 가정이 잘못된 것은 내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가정의 회복이 가능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것저것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나누어져서 남북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 나의 통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남북 통일로 주실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 나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동일한 미스테이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작가 중에 한 명인 칼 하인리 바그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바보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보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다른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실수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같은 미스테이크를 범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도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수를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이 진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실수를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려면 이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은혜를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아름다워지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가장 위대한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지경 안에 머물게 했는데요, 그들에게 부과된 그 업종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이 일을 누가 했나요? 모섬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모습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7절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사의 제단을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성막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인데 이들을 성막 안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하던 동일한 일을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은혜의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기 때문에 진멸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었어요. 은혜죠.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한 파트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족속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어사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신비로운 손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로 만드셔서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운 면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에 그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 채 안 돼요. 5만 명이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대로 바벨론에 스테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살기 편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많은 돈도 벌고 그들은 잘 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성전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maybe 자기들이 살고 있던 좋은 터전을 다 거기에 두고 바빌론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다 그냥 두고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요, 척박합니다. 폐허가 된 땅이에요. 먹고 살기도 쉽지 아니한 환경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 대명분 때문에 바빌론에 있던 그 모든 터전을 두고 따라온 사람들, 그게 한 5만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에스라 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비라 자손이 나옵니다. 이 그비라 자손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헌신이고 굉장한 충성이죠.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참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아무런 분깃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본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우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을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았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을 언급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면 응징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에 이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누가 실수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덮으려고 하십니까? 더 덜쳐내려고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덜쳐내려고 합니다. 더 숨겨진 게 없나 막 찾아내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리서치 하시고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덮으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덮으려고 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수하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 실수를 극복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했을 때 덮어주는 자가 된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시잖아요. 유머도 있는 분이고 귀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백악관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분이 오셔서 연주를 하셨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미 주류 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가 끝이 나고 무대로 올라가던 낸시 여사가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레이건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오늘 밤 분위기가 설렁해서 박수나 웃음이 필요할 때 넘어지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 순간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를 덮는 자세죠. 촐랑거릴 때 알아봤다. 아니라고 뭐 하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덮는 자세가 아니죠.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지만 박수를 받으며 다시 일어났던 낸시 여사,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실수를 덮고 이와 같이 누추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덮는 보혈이었어요. 어토먼트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 제물, atoning sacrifice. 어토먼트의 원래 의미가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덜쳐내는 분이 아니라 덮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아름답게 승화되어져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덜쳐내고 나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인간은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번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내가 염치 없는 일을 행했을 때라도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나오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고 절망한 채 인생을 포기하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아침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Get up.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우리의 모든 실수마저도 아름다운 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수를 다 자백하고 깨끗함 받고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필요하고 또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